감사합니다. 벌써 40분 돼버렸습니까? 전쟁의 경고를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초스피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9장 이사야 4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오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위로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1장 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위로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7주간 티샤베아브 금식 후에 샤밧 나하무, 지난주죠, 나하무부터 8절까지 7주간 위로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위로의 메시지는 어디에 다 강조점이 있냐면 미래적인 구속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오고 시온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며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구속의 약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만족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6절이었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구속의 때가 임박했음을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구속할 것이고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9장 13절에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중한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4절 직전에 오는 13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위로하셨고 그의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죠? 지금 하늘과 땅과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오늘 합타라 에케브를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온의 모습, 풀죽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위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산들은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온은 지금 풀이 죽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희망에 찬 예언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풀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열방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황폐한 상태였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 같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시온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들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잊으셨다, 이거는 두 번의 포로 생활에 대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는 현재의 포로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포로 생활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쫓겨난 후에 포로 생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곤 했습니다만은 포로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응되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이것은 현재 포로 생활에 대응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낙담한 상태입니다. 두 번의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방황과 공포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쫓겨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들은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예수와께서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3,500년이 넘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님은 오지 않고, 그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살육당하고, 가는 곳마다 재산 몰수당하고,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쫓겨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낙담과 절망과 공포가 유대인들의 여러분 공동체를 뒤덮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아마 그렇게 느꼈던 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14절 말씀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희한하게 세상이 망가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엄마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머니와 젖먹는 자식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신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머니와 젖먹는 자식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낳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먹이시고 양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으로, 그리고 젖먹이는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혹은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비유하십니다. 또 주인과 종으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은 종으로, 왕과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목자와 양 등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어머니와 젖먹이 자녀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고 이스라엘은 젖먹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젖먹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젖을 먹이는 여인이 자기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세상이 망가질 때 그런 자들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 여호와는 결단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젖먹이 자녀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젖먹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징계를 받아 쫓겨나서 가혹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장 가혹한 심판이 뭐였습니까? 홀로코스트였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이 홀로코스트를 여러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으셨다는 사인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600만 명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쉬운 여러분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600만 명이 여러분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셨고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잔혹함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에 이스라엘을 새겨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쳐다보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손바닥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의 일부로 이스라엘을 삼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분리될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 속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생각에 몰두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염두에서 떠나질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항상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그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항상이라고 그러죠. 항상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문다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속히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온을 재건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게 가장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늘 예루살렘 성벽에 눈길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늘 딴 생각하고 있어요. 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정말 무관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지금 여러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입니다. 할렐루야. 큰 왕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하나님의 임재를 두실 곳이며 땅에 장차 세워질 천국의 수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국,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겠습니까? 큰 왕의 성이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기로,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샬로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고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땅에 세워질 천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9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헐면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근데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거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자, 원본에는요 바나이크라고 돼 있는, 바나이크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보나이크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바나이크, 보나이크. 여기서 바나이크, 바나이크. 바나이크라고 하면은 내 아들들이 됩니다. 바나이크. 보나이크라고 하면은 이 스펠링이 바브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바브가 없어도 됩니다. 보나이크라고 읽으면은 내 건축가들이 됩니다. 내 건축가들. 그래서 바나이크라고 하면 내 자녀들은, 내 아들들은 빨리 걸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보나이크라고 읽게 되면은 내 건축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문제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이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은 빨리 그 일에 착수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던 자들은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는 BC 250년경에 번역되었던 이 70인역은 내가 곧 건축될 것이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나이크에 지금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나이크. 그래서 내가 곧 건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이죠. 내가 곧 건축될 것이며 너를 건축되지 못하도록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자, 탈굼역, 아람어 역본이었던 이 탈굼 역본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 황폐한 것들을 건축할 자들이 서두를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쿰란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도 건축가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나이크로 번역을 했어요. 보나이크. 너의 건축가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 건축가들이 빨리 걸으면서 빠른 속도로 서둘러서 건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 예루살렘의 재건을 서둘러 진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속히 재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9장 1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여기서 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게로 너를 막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가 누굽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다른 말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원래 의미를 무시하고 전부 다 나한테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우리는 왜곡하게 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예루살렘이여 시온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건축할 자들 혹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온다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그녀의 자녀들이 사방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방의 포로 생활 다 모여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온 사방으로 흩어졌던 여러분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자 사방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방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될 거대한 추수를 가리킵니다. 거대한 추수. 거대한 추수라고 하는 것은 포로들을 모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아멘. 땅끝으로 흩어졌던 포로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의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이니까 흩어진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온 열방 사방에 흩어져 있는 땅끝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러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혹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흩어진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흩어진 상황에서 모아서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땅 끝에서부터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번향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이 세워질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 모아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무리를 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죠. 내가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인데요. 예루살렘이 자녀들로 에워싸이는 모습이 마치 신부가 보석과 장신구들로 치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신부로 비유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비유되고 신부가 보석과 장신구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마치 그 보석과 장신구들처럼 네가 그렇게 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끝에 흩어졌던 모든 예루살렘의 딸들이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신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 시대에 회복될 예루살렘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올라마바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올라마바, 오는 세상에까지 메시아 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올라마바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회복된 예루살렘은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된 신부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여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누굽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이여, 시작.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할렐루야.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신부를 지금 보석으로, 장신구로 여러분 꾸밀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신부처럼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된 신부로 여러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메시아 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 올라마바 때 새하늘과 새 땅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또 이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기도 신부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도 신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온갖 보석으로 지금 치장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빛난 보석, 벽옥과 수정과 12가지 보석이 또 막 있고 막 진주가 나오고 온갖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혼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 땅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영원히 그분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여 천국에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분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여정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단장에 힘쓰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49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하였던 땅, 예루살렘 땅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쓸어버리고, 아수르가 쓸어버리고, 로마가 와서 쓸어버려서 황폐하고 적막하게 되었고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아지게 될 것이다. 언제?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민이 많아서 좁아지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은 다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이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의 주민이 너무나 많아져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회복입니다. 여러분, 최종 구속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흩어진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로 북적이게 될 것이고 장소가 좁아서 지경을 넓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 예루살렘은 홀로 된 어머니의 비유가 됩니다. 홀로 된 어머니. 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바벨론이. 그 다음에 로마가 와서 또 예루살렘을 파괴했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다 그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적막한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홀로 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홀로 된 여인. 특히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홀로 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의인화된다는 얘기예요. 인격화되어서 비유가 되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어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떠나버린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다 학살을 당해서 예루살렘은 덩그러니 적막한 성처럼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이해되시죠? 그 예루살렘이 홀로 된 여인, 혹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이런 여인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로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자녀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 없는 여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주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이죠. 이해되시죠? 홀로 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에 의해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면 흩어진 포로들이 자기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까지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흩어진 포로들이 자기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들까지 다 데리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자녀들로 간주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 어머니인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자들은 이제 여러분 손주든 손녀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의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로 간주가 되는데 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한마디로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4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보세요.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뭐예요? 홀로 된 자녀가 됐고 과부처럼 됐고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 됐어요. 왜? 다 떠나갔기 때문에. 다 떠나가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이 자식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낳은 자녀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루살렘 자기가 낳은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으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자녀들을 많아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은 그저 적막한 여인처럼, 홀로 된 여인처럼 거기에 여러분 외로이 포로 생활 기간들은 기다리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돌아와 가지고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 돌아가 가지고 여기가 너무 좁으니 넓혀서 우리 여기도 거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누구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 생활로 다 끌려가 버린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향해서 너는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 자식을 못 낳으니까 상고를 겪지 못하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로 된 여인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남편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남편 있는 자,
남편이 있는 자는 로마예요. 로마 뭐 다른 이방 나라들의 도시를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러분 이 이방 도시에 자녀들이 많죠. 그죠? 그 자녀들보다 홀로 된 여인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장차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노래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석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루살렘이 노래하고 여러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자녀들이 안 돌아왔지만은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합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고 내 초석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올 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교회 건축하려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교회 건축하려고, 그죠? 교회 건축하려고 네 장막터를 넓히며 그러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좌우로 확장될 것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스가랴 2장 4절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지게 될 거예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그래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확장이 여러분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친히 너희에게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벽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드라시는 여러분 이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후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는 것은 메시아 왕국 때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은 후에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예루살렘은 이때 영광의 보좌에 도달하기까지 확장되어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다. 예루살렘이 점점 영광의 보좌에 도달하기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 좀 과장법을 쓰고 있죠. 확장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결국 도달하기까지 예루살렘은 확장되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랬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나 봐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올람하바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1890년대부터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서 유대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운동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온주의 운동. 그래서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온주의 운동의 아버지입니다. 1894년에 바르젤에서 스위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 대두됩니다. 너무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시온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우자. 이런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예루살렘이 경계를 넘어서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예루살렘이 경계를 넘어서 올드 시티의 경계를 넘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경계를 넘어서 막 이제 예루살렘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땅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심지어 남방 광야를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광야까지 사람 살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게브 광야까지 개척을 하고 거기다 물을 대고 막 이래가지고 광야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언들이 지금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 지금 위험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샬롬이 여러분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그렇고 샬롬이 너무나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샬롬이 너무나 많이 깨져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자들과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거부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예언은 반복해서 성취가 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 예언의 특징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단 한 번으로 성취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반복해서 성취가 돼요. 반복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마지막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완전하게 성취되는 게 성경적인 예언의 특징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할렐루야. 내 땅이,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지금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버림받은 자예요? 바벨론이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를 아수바라고 합니다. 아수바. 해볼까요? 아수바. 그 다음에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부르지 아니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여러분 황무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황무지를 히브리어로 쉬마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쉬마마, 황폐한 땅입니다. 쉬마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요. 따라서 헵지바입니다. 헵지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때가 옵니다. 헵시바라 할 것이고 내 땅을 베울라라 하리니. 따라서 베울라가 삐울라가 되어버렸어요. 삐울 참 발음도. 베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바 된 자 이런 뜻입니다. 베울라, 결혼한 바 된 자. 내 땅을 베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는 때,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가 나를 위해 이 많은 아들을 낳았는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그 성읍이 북적거리고 막 사람들로 넘쳐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격화된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자녀를 잃고 외로워진 게 뭐라고요? 포로 생활입니다. 그죠? 바벨론에 파괴되고 로마에서 파괴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누가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 자녀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서 열방에서 그들을 낳고 양육하고 기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땅끝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모두 모아져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열방에서 낳고 양육하신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얻은 자녀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여러분 포함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 영원토록 거기서 양육을 받고 편안히 거주할 본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회복될 에덴 동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갈라디아 4장이 나오죠?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에덴 동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예요.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인격화된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마치 그 속에 있는 여러분 거주민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 성들은 어머니로 표현됐어요. 고대 시대 성들은 어머니 혹은 여인들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만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의 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바벨론의 딸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바벨론은 음녀를 나타내고, 예루살렘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메시아의 신부 예루살렘의 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9장 22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깃발, 기치라는 히브리어가 네스입니다. 따라서 네스는 깃발, 깃대 혹은 기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뜻. 여기서는 깃발, 군기를 나타내는 깃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휘관이 군대를 모으기 위한 신호로 높은 언덕 위에 세운 깃발의 의미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지휘관이 여러분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군기를 세워두는 겁니다. 군기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기 위한 신호로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깃발을 높이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깃발을 높이 드실 것이다. 마치 지휘관들이 자기 병사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깃발을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 민족들을 향해서 그분의 네스를, 기치를 높이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깃발, 군기, 네스는 나팔과 더불어서 군대를 모으기 위한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고대 시대 때 깃발이 무엇과 함께? 쇼파르, 나팔과 함께 군대를 모으기 위한 신호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깃발을 보고 또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군대로 모이기 위해서 언덕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혹은 총 지휘관이 쇼파르를 불면서 언덕 높은 곳에 깃발을 딱 세우면 이제는 모든 걸 제쳐두고 이제 군대로 모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쇼파르를 불고 그 다음에 깃발을 높이 드실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기치를 들고 민족들을 향해서, 그래서 포로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 여기에는 이방인 신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은 메시아 예수와죠. 한 싹이 나서, 계속 시작.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싹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을 위한 깃발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하나님이 깃발이 돼서 메시아께로 이리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계속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손 나오죠? 그의 손을 펴사, 시작.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메시아의 깃발입니다. 메시아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이유는 뭐냐고? 이유는 뭐예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으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8장 3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깃발과 나팔이 나오죠? 그죠? 산들, 언덕들 위에, 오픈 언덕 위에 네스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둘 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둘 다 깃발과 그리고 쇼파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깃발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깃발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크리스찬들은 뭘 못 보고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쇼파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10절 시작.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서는 계속 반복합니다. 이새 여러분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깃발을 만민에게 높이 들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들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모든 나라들이 돌아온다는 뜻이라기보다도 고임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70인역에서는요 이 기치를, 이 네스를 헬라어 세메이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70인역은 토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타나크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70인역입니다. 이 네스는 히브리어인데 네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세메이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메이온, 표징, 사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징조는 영어로 사인인데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그럼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네스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깃발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깃발이 네스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나왔어요? 네스와 나팔이 나왔습니다. 그죠? 깃발과 그 다음에 나팔이 나왔습니다. 깃발과 나팔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아멘.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인자의 네스, 그 다음에 나팔을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계속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된 자들까지. 이스라엘. 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방으로부터 다 모아서 모아 예루살렘으로, 모아 예루살렘으로. 아시겠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진 이스라엘이, 이거는 이제 뒷부분이군요. 자, 49장 22절 뒷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 여러 민족들이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방 나라의 귀족들이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의 징조가, 메시아의 깃발이 높이 들리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다음에 쇼파르 소리가 울리면 천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땅 끝에서부터 포로들을 모을 겁니다. 포로들을 모으면 그 포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가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죠? 이때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때입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중으로 들려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옮겨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 나라의 귀족들이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이여, 이방 나라의 왕들이 너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자, 66편 6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들도 이방 나라의 귀족들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유대인들을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두 들림을 받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교자와 말과 수레와 이런 거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다른 선지자의 예언들은 메시아께서 직접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메시아께서 직접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시에 일어나는 휴거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휴거라죠. 휴거, 그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키푸츠 갈루요트라고 합니다. 그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모아서 공중으로 여러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그죠? 메시아께서 직접 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직접 하시고, 이것이 휴거고 이것이 바로 키푸츠 갈루요트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 말고 어깨에 걸머지고 막 이렇게 이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이게 뭐 절대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포로들을 모으실 때 믿음을 상실해 버린 유대인들, 믿음을 상실하여 키푸츠 갈루요트의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을 터인데 이들은 휴거에서 누락이 됩니다. 휴거에서 누락이 되지만 나중에 회개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저 미국에 혹은 영국에 핀란드에 소련에 러시아에 여러분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린 유대인들이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들은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혈통에 있으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혈통을 우대하는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시아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메시아가 오실 때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들도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방의 귀인들이 왕족들이 여러분 그들을 탈 것에 태우다가 데리고 올 것이다. 어깨에 메고 올 것이고 품에 안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회개케 또 하시는 겁니다. 회개케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데려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불신과 거절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한 모으시면은 합당치 않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한 모으시면 합당치 않지만은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이방 나라의 귀인들이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사야 49장 24절입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나이까. 이것은 시온의 지금 항변입니다. 시온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의문을 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이 지금 하나님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용사와 승리자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은 이방 나라들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리고 로마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은 이방 나라들, 그런 강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다 파괴돼 버렸고 우리는 다 지금 열방은 뿔뿔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 강한 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는 포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 빼서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강한 용사가 여러분 빼앗아 탈취한 것들을 다시 빼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면 되죠. 그 강한 자를 여러분 제압하면 됩니다. 그 강한 자를 제압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오셔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할렐루야.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 강한 자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방 나라들이 강한 자이지만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더 강한 자입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그 강한 자를 주님이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 거기에서 모든 여러분 죄값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강한 사탄을 결박하신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온의 그 의구심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49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그죠? 터키와 이란과 하마스와 그 다음에 요르단, 이런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들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 위해 심판을 쏟아붓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 민족의 살과 피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의 살을 먹게 한단 말, 그 다음에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한단 말은, 여러분, 그 이방 민족의 살과 피를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굼이나 그 다음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짐승의 여러분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학대합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짐승 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 먼저 에스겔 39장 17절 18절을 보면 곡마곡 전쟁이죠. 곡마곡 전쟁,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자, 에스겔 38장 39장은 곡과 마곡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슬람 제국이 장차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장차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너희는 모여오라.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 살과 피는 뭐예요?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슬람 제국과 함께 왔던 세상 나라들의 왕들의 살과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의 피를
들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체가 많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살육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살육이 엄청나서 이것들을 다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 뜯어먹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 다 이 시체를 먹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 살육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그 시체들로 배불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여러분 시체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여러분 군대, 이슬람 제국,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들이 아마겟돈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들을 다 여러분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죽일 터인데 그 살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짐승이 공중의 새가 독수리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런 말을 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그걸 과거에 영적으로 풀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영적으로 풀려고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이게 영적으로 독수리가 무슨 뜻일까, 죽음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풀려. 이게 영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계곡에서 여러분 살육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 시체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들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제거된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샬롬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유대인만 보면 막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무덤에 비석들을 막 박살내버리고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자들이 여러분 남아있는 한 완전한 샬롬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스라엘 대적들을 완전히 여러분 심판하고 제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한 샬롬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서 50장 1절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0장 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이 쫓겨났습니다. 유다 백성은 무엇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교와 우상숭배, 언약 위반입니다.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보내지고 여러분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장을 내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혼 증서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뭐 때문에 나갔어요? 죄로 인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내보내지고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주신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따라서 언약은 깨질 수 없습니다. 언약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대체 신학은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방인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은 버림받았고 이제 이방인 교회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죠.
이방인 교회와 새 언약을 체결했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도둑질해 왔어요.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내어주고 그 땅에서 쫓아내셨는데, 그 땅에 쫓아내셨을 때는 이혼장을 주어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이혼장을 주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혼장이란 말은 언약에서 끊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끊었다. 그렇죠? 언약을 끊었는데 언약에서 끊어져 나오면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인과 동화돼 버렸어요. 이방인화 돼 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혼장을 주어서 내보내셨고 이방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다 동화되게 하셨고 이방인 속에 여러분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북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혼장을 주어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혼장을 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언약이 가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앞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내게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장까지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혼장을 줬단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에 그래서 나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루하마, 내게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혼서를 주고 여러분 쫓아내고 이방인과 섞이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경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혼장을 주어서 내보냄으로써 이방인과 동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제 메시아를 믿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자손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에프라임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프라임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았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았는데 유다와 에프라임 중에 어디에 젖붙임 받았어요? 에프라임의 젖붙임을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혈통하고 관계없습니다. 혈통과 관계없이 메시아를 통해서, 아멘.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젖붙임 받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에프라임이 쫓겨나서 이방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입니다.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이방인 속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지막지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남유다는 죄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방인 속에 동화되어 버린 에프라임에게 복음을 전해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1세기 여러분 제자 공동체 이 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쫓겨난 10지파가 이방인화 돼버리고 이방인 속에 동화돼 버렸는데 이제 그들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들을 찾아서 나서 듣고 돌아온 자들마다 다시 여러분 에프라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에프라임을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콜 이스라엘 이바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여러분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정통 유대교의 관점에서 에프라임은 사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공중분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3,300년 전쯤에 여러분 아수르에서 끌려가 가지고 일부가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왔지만 일부의 극히 일부, 대부분의 10지파는요 공중분해, 말 그대로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뭐 인도에 뭐 일부 므낫세 지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지파는 공중분해, 말 그대로 이방인화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콜 이스라엘 이바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냥 뭐예요? 교과서적인 대답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대답?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메시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고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 바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에브라임을 돌아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병들었어요. 에브라임이 지금 또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타락했습니다. 에프라임이 지금 타락해서 언약을 버리고 세속화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여러분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유다와 에프라임이 온전히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토라의 말씀을 붙들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프라임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 전쟁입니다. 에프라임을 깨우고 에프라임으로 회개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언약에서 떠났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언약을 붙잡도록, 다시 통곡하고 태슈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대환란을 지금 준비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거쳐야 될 것이니라. 아멘.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과 대환란이 다가왔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 붙잡고 함께 우리가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광명한 메시아 왕국에 도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쇼메르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전쟁 중에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